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지요. 요한이 왜 잡혔을까요? 침례 요한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6장 18절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헤롯이 못된 일을 했는데, 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지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쁜 일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권력자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침례 요한은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잠시 유다로 왔다가 침례 요한이 잡히니까 다시 유다로 돌아갔지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말하고 유다는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갈릴리와 유다 두 지역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동쪽에도 또 다른 지역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제일 북쪽이 갈릴리, 그 밑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밑에가 유다 지방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표현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두 표현 중에서 어느 표현이 우리 성경에 더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표현 중에서 우리 성경에는 어느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어느 표현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성경에 8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8번 나오고 예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셈인데, 어쨌든 표면적인 말로만 딱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8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 그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왕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런데 여기 이 왕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이사야 3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실 메시아 왕이 결국 누구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자,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왕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메시아 왕은 아기로 오세요. 아기로 오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그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통치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근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왕은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원래 왕은 여러분 나귀 같은 거 안 타고요, 멋진 말을 탑니다. 근데 이 왕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왕이 결국 죽었죠. 이분이 누군 줄 아시겠죠? 예수님이세요. 악의로 오셨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결국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다음에 16절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침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침례 요한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리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라,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라는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라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롯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룟 유다도 회개는 했어요. 스스로 뉘우치는 거, 돌이키는 거, 이거 회개 맞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였도다 고백도 했어요. 회개는 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참 아쉬워요. 이왕이면 예수님까지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터인데 회개는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회개와 믿음이 함께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누구에 대한 것이고 믿음은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말할 때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믿음은 누구에게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둘은 절대로 뛸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이 있으면 그 동전은 항상 앞면 뒷면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만약 그게 반으로 나눠졌다, 동전을 이렇게 세밀하게 쫙 나누면은 뭐 앞면과 뒷면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나눠지는 그 순간 그는 동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예요. 동전은 항상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을 때 동전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는 항상 회개와 믿음이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죠?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왜 회개는 말을 안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다, 정답 맞아요.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믿음만 말을 하고 회개를 말 안 한 줄 아십니까?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회개는 믿음 안에 포함되는 거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회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로마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왜 회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느냐? 회개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는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하게 말을 하고 있죠. 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항상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면 거기에는 회개가 저절로 오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구원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책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잘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요한복음은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을까요? 회개를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어차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중에서 한 면만 말해도 그 동전 말하는 거 맞잖아요. 꼭 뭐 앞에는 이거고 뒤에는 이거고 그 말 안 해도 앞면만 말해도 그 동전인 것처럼 믿음과 회개도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회개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가 회개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또 너무 좁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은 죄를 일일이 자백하는 것, 그거를 자꾸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회개의 작은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한평생 회개하셔도 구원 못 받아요. 지은 죄 여러분 한두 시간 회개한다면 회개해가지고 여러분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졌는데,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라 하면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 순간 뭐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회개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것이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회개가 포함된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부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제 당신 그 직장 그만두고 나 따라와. 그럼 내가 놀라운 거 일어나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두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는 여기는 상세하게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이들을 따라오라 그랬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씀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고기가 안 잡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희 가서 한번 던져보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저분이 정말 메시아네.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순간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와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보다도 먼저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안드레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저분이 메시아다, 이제부터 너는 저분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도 데려가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예수님과 이제 안면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고기를 저희 가서 한번 잡아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고, 그것을 보고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왕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본문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부가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어쩌면 호강하는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메시아니까, 저분이 통치자가 될 때 나도 그때는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그 생각하면서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최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다 순교당하고 말았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너는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고 하니까 나를 우리 주님과 같이, 나는 우리 주님처럼 내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X자형 십자가에 묶여서, 못 박혀 죽은 건 아니고 묶여서 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숭배한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그를 칼로 찔려 죽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었죠?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자연사하긴 했지만 자연사하기 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이분들을 기념해서 세워졌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 예를 들어서 또 누구누구 성 앤드류, 성 안드레 병원 엄청 많습니다. 야고보, 요한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건물들, 학교, 기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우러러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분들을 대단한 분으로 존경하고 이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업으로 살았다면 그저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지낼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은 못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의 12기초석에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잘 따라갔죠. 천국에 여러분 영원토록 이들의 이름이 그 천국 기초석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땅에서는 물론 고생도 하고 결국 숭배당해 죽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순간의 고통이고 이분들이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초석에 새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